네, 오늘은 우리 100년 기도 8번째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죠. 주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소서. 네,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셋 있는데 매일 그냥 집이 시끄럽습니다. 네, 막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서 세 아이들이 다 기숙사에 갔어요. 그래서 만 23년 만에 다시 신혼으로 돌아왔습니다. 애들이 23년 만에 다 떠나갔어요. 이제 네, 이제 주말이 되면 좀 시끌시끌하겠죠. 있다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적막합니다. 조용해요. 네, 싸울 때는 왜 이렇게 싸우나 싶은데 또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가 싶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있어도 있는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집을 떠나서 자기들의 삶을 다 찾아가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전부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 기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마룻바닥에 누워가지고 무릎 꿇고선 들쳐업고 한 손에 애 안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고난의 비아 돌로로사 해가지고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니까 예수님 뒤에 군중이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크게 심하게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비롯한 마리아들 많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Do not weep for me.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울지 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참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하고 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그동안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지만 그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겁니다. 울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평화에 관련된 일을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주후 70년이 되면 로마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또 아이들이 죽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렇게 주 70년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 풍조가 참 어렵습니다. 동성애, 또 음란의 문제, 또 중독의 문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환경 파괴.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는 먹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된 것은 맞지만 옛날에 걱정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너무 많이 걱정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겨내야 될 그런 문제들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악한 마귀가 자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어둡게 해서 더러운 생각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반항심, 열등감, 외로움, 상처 이런 것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다음 세대 어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얘기하면 어른들은 라떼는 하면서 옛날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몸은 커졌어요. 등치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골이죠. 오히려 힘은 더 약해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군대 갔는데 막 이제 무섭잖아요. 저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사실 제가 이제 화장실을 잘 가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요. 군대 가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근데 군대 가서 이제 머리 빡빡 밀고 군복 이제 다 받고 한 이틀 3일 정도 되니까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장교가 이제라도 후회하지 말고 집에 갈 사람들 빨리 일어나서 가. 그랬더니 저 훈련병 때 몇천 명 가운데 한 두세 명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일어나서 가 하면 한 3분의 1은 일어나서 간대요. 갔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적으로 약해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너무 악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월남 파병돼 가지고 베트남에 가는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가다가 물에 빠지면 나는 수영 선수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당신들은 수영 잘하냐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월남에 가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실력이 있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열심을 내가지고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은 험난한 바다와 같은 그런 파도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틀면 온통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전쟁 뉴스잖아요. 전쟁 뉴스.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막 앞으로 세계 대전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또 기름이 이제 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기름 파동이 일어나서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뭐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일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뻥 터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에 막 폭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중동에 폭격하고 그래서 애꿎은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요. 중학생들도 보면 고등학생들도 보면 담배 피우는 애들 참 많잖아요. 그 담배 여러분 아이들이 몇 학년 때 배울 것 같아요? 담배 피우는 아이들 물어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배운대요.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담배를 배우나 몰라요. 저 우성초등학교도 뒤에서 아이들 담배 피나 모르겠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요즘엔 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면 대학가에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좀 쉰다 싶으면 그냥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중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할수록 여러분 더 우리는 주님 바라고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녀들을 우리가 말로만 양육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다른 거에서 다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하고 컸겠죠.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말 가지고 어렵게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자녀를 교육할 때 너 이렇게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하고 막 혼내키잖아요. 혼내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혼내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르치기보다는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히 부모들이 이제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재물, 돈, 동산, 부동산 이것을 물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뭘 물려줘요? 부모의 습관, 부모의 행동, 부모의 언어, 또 부모가 대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다 보고 다 배운다는 거예요. 아유, 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저 모양이야. 누구 닮았을까요? 알게 모르게 부모님 안 닮을 수도 있겠지만 닮은 영향이 아마 클 겁니다. 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닮지 않다. 우리 부모가 안 닮은 것 같은 데서 제가 어디서 저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네, 저희도 가끔 쟤들이 바뀌었나 싶으면 얼굴이 너무 닮았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론 말로도 아이들을 잘 훈계하고 양육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언어로도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 야 너희들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싸워 하면 아빠 엄마도 싸우잖아 그러잖아요. 절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도 다 보고 배우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안에 혹여나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 있다면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절대 교회 험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은 그냥 설교 시간에 막 그냥 너무 졸리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네 막. 교회는 가면 매일 누구누구 쌈박질만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나만 알고 있고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때문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우리가 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 아이를 애지중지 기도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날마다 축복해 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학교에 가는데 옷을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답답해가지고 아무거나 입지 뭘 그렇게 그걸로 시간을 질질 끄고 그래. 저거 입어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아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 왜 날마다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난 예쁜 거 못 입어요.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옷을 아무거나 입고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이가 반항을 하고 큰 소리를 내니까 이 사모님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참 착한 아이로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춘기가 든 건지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행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해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영향도 받지만 말로 전체 영향받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는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어떻게 전도하는가. 아내들이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행실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예수 믿게끔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 말씀을 딱 보고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바른 길 좋은 길 가라고 너무나 날마다 소리를 많이 질렀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하고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 자녀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 장량한 말로다가 안내해주고 또 함께 이제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년 뒤에 3년 뒤에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는데 엄마에게 편지를 썼대요. 편지를 썼는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해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항상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좋은 행실로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식구들 가운데 혹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라든가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이 있는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만이 아닌 부모 자신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울기 전에 너희와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기 자신이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 때마다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내가 참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모를 위한 기도, 내 스스로를 위한 기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과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야곱은 12아들을 불러서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 야곱의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므온을 비롯한 몇 자녀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기도를 해요, 야곱이. 반면에 모세는 모든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어떤 자녀는 축복하고 어떤 자녀는 저주했을까요? 반면에 모세는 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축복의 기도를 해줬을까요? 그 차이를 보면 야곱은 본인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요셉 만나러 가서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마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긴 했어도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쓴뿌리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뻐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하고 또 너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의 고백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렸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러라.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믿음 안에서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이 기도가 막힌 그런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형통의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눈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되고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 엄마의 기도 험악하고 또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눈물의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00년 기도 모은 가운데 오늘은 8번째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주문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들의 시행착오를 용인하지 못했고 이전 세대의 방식을 강요했으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눈물의 기도뿐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지켜 주옵시고 하늘 성전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옵시며 허락된 것을 스스로 이루었다 말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시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직접 만나게 하시고
그 현존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이전 세대보다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사 더 뜨겁게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세우소서. 그리하여 험악한 세상과 사람을 희롱하는 세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멸종되지 않는 귀하고 귀한 천연기념물 성도로서 얻은 시대에 빛을 발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열정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영적 야성을 지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영의 생각을 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된 세상에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정직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에 매여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듣게 하시며 자신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오롯이 만나게 해 주셔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전령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사탄 마귀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이 두 귀에 울리게 하옵시며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감리교회가 100년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을 길러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요셉 같은 리더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신앙을 개척한 믿음의 선구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니에미야 같고 에스더 같고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빛낼 만한 실력을 갖추되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을 견인하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심장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먼저 된 자들이 더욱 뜨겁게 헌신하게 하옵시고 저들을 위하여 섬김을 다하는 교역자와 교사와 부모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히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르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 눈물의 기도, 청결한 양심으로 가르치고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며 기도를 가르치게 하옵시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의 세대에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대,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관련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도문을 그냥 읽으시면 돼요. 이 기도문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486장 함께 부르고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다 아버지 응답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귀한 아버지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니 아버지 바라고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여 세상에 보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모세가 12지파를 향하여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다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의 완전한 기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에 험하고 힘들고 아버지 문제들이 많이 있사온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한 삶이 다 되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으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춰지는 줄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맡기면서 간절하게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늘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